말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4절까지 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4절까지 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입니다. 1007면입니다. 이사야 34장 구약성경 1007면 이사야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는 저와 같이 봉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들을 귀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많은 모든 것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전질바 되며 그 자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구름아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가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39장까지가 전반부고 끝나게 되고 40장부터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34장과 35장은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가 울면 아버지가 태어난다고 할아버지가 태어난다고 같을까요? 아이가 땡깡을 부르면 땡깡을 부리면 할아버지가 태어난다고 아버지가 태어난다고 똑같진 않죠. 다르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달래려고 그러고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달래려고 사탕 뭐든 달래려고만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안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달래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징계하시고 또 사랑이 필요할 때는 그냥 무조건 또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양면성이 있죠. 사랑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까지 주면서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큰 사랑을 주세요. 그런데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장이 34장입니다. 자, 34장을 보면, 자, 1절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 들을지어다. 자,
들으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들으란 말을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자, 대화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강조돼 잘 들어, 중요한 잘 들어, 그럴 때 있지.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면서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잘 들으라고, 잘 들어라, 잘 들어, 막 그러면서 잘 들으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34는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들어가는가? 1절은 열국이요, 열국이요. 그리고요, 민족들이요. 그리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세계에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군가면 온 세상이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까지 들으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 나는 모든 것들이 들으라.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은 다 들으란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 들으라. 그러니까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과 식물까지도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오늘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자, 2절 보실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에게 하셨은즉. 자, 여기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될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되어진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요, 된 것을 이미 선포해 버렸어요. 왜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멸하신다. 진멸하신다. 진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헤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진멸하십니다. 진멸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진멸하시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은요, 털끝 하나 손대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쳐진, 진멸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손대는 나라는 그 역시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된 모습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육당한 자는 내전된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자, 이 3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에서 악취가 쏟아나오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얼마나 큰 살육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되잖아요. 그죠? 산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피가 흘러서 산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런데 그 피로 산들이 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한 심판이다. 피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피할 자가 없다. 모든 십자가 내전된 바 돼가지고 장례에 치러줄 자가 없어요. 장례를 치러줄 자가 없어요. 그냥 내던진 바 돼 거기서 써 부패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요? 온 세상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온 세상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요. 육신의 쾌락만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죠.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하는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복수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왜요? 시온을 위한 송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송사한단 말입니다. 법적 용어죠. 송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핍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다시 갈까요? 4절로 가면 하나님의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나무 포도나무의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마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만상이 사라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상이 사라진다. 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것들이 해고 달이고 별이란 말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이를 섬기는 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 핍박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종말 신앙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자, 그런데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아름다운데 종말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종말론자와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종말론자는요, 이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종말론자들입니다. 자, 종말론자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흰 옷 입고 여기로 와라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론자들입니다. 종말론자들은 세상을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서만 생활하고 주님이 거기만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말론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떠들썩하게 여자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땅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피지라고 하는, 피지가 어디예요?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피지라고 하는 그 땅을 사가지고, 나라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종말론자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신앙은 뭔가 하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되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 모든 끝난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도피에 살려가지 말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7절 같이 공독합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번개가 딱 치면, 여기 치면 동에서 서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실 때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어디 가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말 신앙은요, 어디 따라와서 피해 있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주님은 그날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주님의 재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따로 피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종말론자들은요, 그냥 따로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성경이 근거한 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자기 기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종말론자가 되기 쉽고요. 조그마한 실족하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뭔가 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근거가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10절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한단 말입니다. 왜 실족할까요?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 하면 실족가 넘어지고 하는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에 근거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란 말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자는 말입니다. 내 기분에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내 기분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장 38절 보십시오. 24장 38절 자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주님 말은 뭐냐면 이 집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이 성전은요 잘 지어놨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지어놓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성전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자, 이 성전 안에요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양을 파는 자들 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요 제사장들하고 그 양을 파고 손을 파들하고 이렇게 결탁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서 산 것이 아니면 이건 불합격, 이건 제사 드릴 용도가 아니야. 불합격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산 것은 좀 흠이 있어서 이건 합격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도의 소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이 이건 엉망이 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잘 지은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됩니까? 그러면서 24장 1절로 갑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은요 성전에는 애착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렇게 하려면 왜 무너져야 됩니까? 왜 무너져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은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 보지 못했냐? 이 타락한 이 성전 보지 못했냐? 내용이 없는 이 건물만 있는 이 성전 보지 못했냐? 무너져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의 질문이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이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그 말이지요. 또 하나의 질문.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 하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몇 가지를 물었어요? 세 가지를 물었어요.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 언제 재림합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대답을 주님께서 해 주시는데 4절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재림 언제입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임의로 와서 난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세계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있을 것이다. 거기 또 지진이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건 뭐라고요? 세상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건 몰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끝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거짓 선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이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끝은 아니고 끝은 언제 오느냐?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그 모습이 필요한데,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질문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자, 성전에 누가요? 멸망이 가장 것이 서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 쓰여질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를 현재로 보면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를 현재로 보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겠죠. 성전에
멸망의 가정에 선 것이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자, 과거는 언제 있는가 하면, 자, 다니엘 했을 때 좀 말씀드렸는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자가 북쪽에 있던 그 에피파네스가 남쪽에 있는 자 치러 왔다가 실패하고 다시 애굽을 치러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분풀이를 합니다. 분풀이를 하는데 이 유대 성전에 와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짓밟는 그런 일을,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을 한번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기준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성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집합되게 됩니다. 또 집합되게 된다. 그래서 돌 하나 도로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무너졌을까요? 이 성전을요, 금으로 덮어놨거든요. 헤롯이요, 유대인들 환심을 가려고 성전을 지는데 금으로 막 장식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이 욕심나니까 다 무너뜨려 금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AD 70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또 있게 되는데 언제 가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있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겁니다. 제3성전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또 가정에서 또 서게 되면서 제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그런 역사가 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절을 보냐면, 자, 23절을 보십시오. 자,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은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이런 유혹하는 일이 있어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뭐하다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무슨 표적을 따라 기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따라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도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거기 쭉 따라가고 거기 쭉 따라가고.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거짓 선자도 그런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왜? 악한 영이 함께 할 때 악한 일 그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도요 표적을 만들어요.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요. 거기서 저게 좀 말씀에 의한 것인지 사단에 의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미리 말해줬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내가 미리 말해주니까 너 속지 마. 마지막에 속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속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피해를 줄 필요 없습니다. 자, 동에서 서까지 번쩍인 것이 주님을 잘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디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내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단에 나와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열매가 없었지요. 열매가 없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저주하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죠. 이것은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주려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사라져요. AD 70년 디도자문에서 예루살렘이 침공받고 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저새 뿔뿔 다 흩어지고요. 이 예루살렘이요 이방인들이 와 사는 그런 나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말라비트를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무슨 말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됩니다. 언제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자 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주님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시간표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요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제3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제3년 세우려고 시도를 지금 몇 번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트럼프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그런 일을 했어요. 트럼프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바뀔 때마다요 이 미국의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 경제권을 갖고 있거든요. 돈을 뒤흔드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김영재 전 유대인들에게 돈 주고 있는 거 아세요? 김영재 전 유대인들의 돈을 주고 있는 거 모르시죠? 주고 있어요. 우리 박정희 전도 유대인들의 돈 주고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 프로그램 가면 보면 구글이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내가 직접 돈 안 주지만은요, 그게 다 그 사용을 누구한테 가요? 가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엄청난 유대인들의 그 돈이라는 게 엄청.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들의 관심을 쌓아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면서 위대한 하진 않지만 트럼프가 대단한 일을 한 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완전히 그냥 선포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막 주변의 아랍인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했어요. 근데 그가 제3정 선정 진영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무산되고 말았지. 아직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세워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신앙? 종말적인 신앙을 갖고 살때 우리 삶 현장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에돔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으시니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족하게 맞으신즉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돔일까요? 왜 에돔이라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들어서 하는 심판을 설명할까요? 에돔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에돔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자, 이삭의 아들이 2명 있었지요.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2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자, 야곱은 후에 이름이 바뀌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요, 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어떤 사이일까요? 형제 국가잖아요. 그죠?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이삭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는 형제이듯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예요. 그런데 에돔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 못 가.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고 반역하는 그런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박해자의 표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에돔과 같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린 양과 염소의 피, 자 7절에서는
들소와 송아지, 수송아지도 함께 두 달 정도 내려간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린 양과 염소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제물입니다. 자, 이 송아지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드렸던 제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신분이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신분이 높든 낮든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8절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교회가 받은 핍박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그 날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런 고난이 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자, 12절 6장 12절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주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 해가 검은 흙으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온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자, 여섯째 이 떼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상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대신 일월성전을 섬기던 그 모든 자들, 그 일월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날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갚아준 날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 갚아준 날이 있구나. 오늘 그리고 그것은 내게 상급으로 오고 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34장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핍박이 오면 그 핍박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 왜? 주님이 갚아주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종말 신앙을 갈 때 종말 변환 되지 말자는 겁니다. 종말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욕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욕을 먹고 감사를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종말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종말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반드시 갚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없어서 우리 544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세상의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소망으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를 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을 갖고 살 때 정말로 자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선수에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를 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날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만 존재하는 땅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은 소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든지 주님과 함께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구원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신앙으로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